지금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거는 이제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뜻대로 산다라는 거는 말씀을 기준 삼고 또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삶이겠죠. 이게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는 이제 말씀의 기준이 분명해야 될 텐데,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려면은 또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의도 또 목적 그대로의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만 되겠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또 하나님 말씀도 읽고 또 배우는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배우고 이제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음성 듣는 걸 이제 그런 거 어떤 의미냐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들,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 또 어떤 경우는 그럴 게 있어요. 분명히 이게 별 문제가 없어서 잘 해결돼야 될 텐데 일이 막혀지는 어떤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환경이 막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환경이 막힐 때도 그 막히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왜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지체들이 예를 들면은요, 어떤 때는 이렇게 집사님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으세요. 혹은 또 좀 우리는 이제 대부분 이제 충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귀를 열어놔야 돼요. 어떤 때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경고하실 수도 있고, 또 조언을 할 수도 있고, 또 충고를 할 수도 있고, 또 나는 못 보는데 그 지체들은 볼 수 있어요. 교회 지체들은 보거든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제일 모르는 게 자기예요. 근데 주변에서 볼 때는 뭐 기도하고 또 이러다 보면은 또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고, 또 보여지는 걸 통해 가지고 볼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지체들 공동체가 때로는 이렇게 이렇게 충고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저 지체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이제 꿈을 잘 들었고 해석했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또 이 동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잖아요. 발람의 나귀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시고요. 뭐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많은 그 방법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어느 한 가지에 이렇게 매여 있지 말고요,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때로는요 아주 드문 일이기도 하지만은요, 마치 육성을 들려주시듯이 하나님 이렇게 들려주세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정오에 그 해같이 밝은 빛이 비치면서 그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어떤, 그래서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전혀 그런 일이 없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급하실 때는요 직접 뭐라 그럴까요?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 직통 계시 받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이 직통 계시라는 거는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성경이 쓰여지기 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시기 위하여 계시를 내려주셨다. 뭐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다. 그런 뭐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 직통 계시 내려주셔가지고 성경을 다시 쓰게 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길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깨닫게 하시는데, 깨닫게 하시는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간혹간에 주님이 혹시 또 직접 너무 급할 때는 말씀하기도 하신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따라가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 그러면은 이게 좀 뭐랄까요? 생소한 언어이기도 하지만은 요걸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거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했을 땐 여기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져요. 생명이라는 거는 이제 그거를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는 샬롬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강을 빈다. 이 평강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걸 이렇게 의미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는 누구나 다 원하고 바래요.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생명을 주시겠다 그러는데 그거를 거절하거나 그걸 원치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그런 생명을 원하겠죠. 그런데 생명은 원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있어야 하나님 생명이 누려지는데, 생명은 원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주권이라는 것,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같은 경우는 특별히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의 세계관을 다루면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은 하나님 없는 세대를 꿈꾸는 세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수많은 시도들을 해왔어요. 근데 이게 현대사회에는요 이성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계몽주의 사조와 시대를 넘어가지고요 오늘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이성과 그리고 인간의 경험에 기초한 삶을 살고, 그리고 경험되어지지 않은 것들은 진리가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 없는 시대를 꿈꾸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면에서 보면 열심히 노력하고, 이게 이제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나온 거죠.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애를 쓰면, 이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애쓰고 노력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는 건 맞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 없이 이런 삶을 꿈꾸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세계관 속에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간끼리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날 모든 세계 사조가요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인간 중심인 거죠. 근데 인간 중심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주권을 드려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요 얼마나 생소하게 들려지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너무나 세상에서 이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는 거예요. 알고 모르게. 우리가 있잖아요,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아니 그 전부터요 방송이나 뭐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이런 어떤 사고들의 그 기초에서 모든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이야기들이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요, 요즘은 교회는 뭐냐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지만은요, 어떨 때는 주님 없이도 우리끼리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로 퍼져나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존재이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도요, 어떤 면에서는요, 성장 위주의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한동안 우리가요, 80년대, 뭐 90년대, 2000년대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 성장 위주,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요, 이런 어떤 세상적인 사고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분들조차도, 예수 믿는다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주권을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지지 않고 그걸 굉장히 어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정착된다 그럴까요?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부분을 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힘든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원하고 또 유업은 원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가 했을 때, 내 중심적인, 혹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이제 안정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면은요, 진정한 평안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냐? 자기 주권을 내려놓기가 힘들고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교만을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적인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고, 자기 주권을 내려놓는다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그래서 그걸 말씀에 순종해서 그게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는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말씀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따라간 거죠. 그랬더니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요, 공고함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어질 때,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는 거 어려워하지 않고 기꺼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 삶, 혹은 중심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셨다.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게 구원의 시작, 구속의 시작을 아브라함의 때부터 지금 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서막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삶으로 이끄셔서 믿음에 의한 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이런 이야기잖아요. 창조,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타락, 그게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고요. 그게 이제 11장 이제 가게 되어지면은요, 인간이 정말 자기 뜻대로 살고자, 이게 어떤 면에서 타락의 극치까지 이렇게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시는데 그게 구속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12장에 가면 누가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가르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의 본질이 뭐냐면요, 내가 나의 하나님 되어서 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인류가 타락하면서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되어져 버렸는데, 그리고 그렇게 인류가 살아가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을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그 시작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서막을 시작을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친 게 뭐냐면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훈련들을 수십 년 동안 시켜나가세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게 아니잖아요.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넘어져서 코 깨어지고 다시 일어났다가 또 넘어지고 코 깨어지고 뭐 이런 수많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믿음의 사람의 핵심이 뭐냐면은요, 그것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삶으로 이끄셔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셨느냐면,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자신이 받은 그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려고 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향하신 구원의 첫 발걸음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아브라함의 부름은요, 단순하게 아브라함 개인을 불러가지고 그를 복주고 그가 믿음의 사람 되어지고, 이게 아브라함 개인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때는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들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가 있는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이 이어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임이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에게 뭘 주기 위함이라고요? 이게 질문을 이렇게 좀 보면은요, 복을 주시기 위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개인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가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혹독한 믿음의 훈련을 거치는 거예요. 그 혹독한 훈련의 대미, 그러니까 절정이 뭐예요?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쉬워서 자식 드렸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 얘기하지만은요, 그게 내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쉽겠냐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아브라함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은요, 그랬네, 순종했네, 참 잘했네, 아유 왜 순종 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믿음 없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주실 거고
또 먹을 것 없다 그러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실 텐데 왜 그렇게 원망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여러분 나를 그 광야에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의 100분의 1, 1000분의 1만 1도 안 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원망은 어떤 면에서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였어. 물이 없어. 사흘 길을 걸었는데 여러분 물이 없어. 여러분 광야에서요 오늘날 우리 여기 뭐 금식할 때 물 안 먹고 하는 금식할 때도 물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흘 물 안 먹으면은요 우리나라 기후에서도요 도저히 못 견딥니다. 그런데 광야가 어떤 땅이에요? 낮에는 기온이요 50도까지 올라간대. 지금 유럽이 큰일 났더라고요. 영국 런던이요 오늘 제가 아까 잠깐 보니까 기온이 40.3도까지 올라갔대요. 근데 영국이 지금까지 기온이 40도를 넘어간 적이 없었대요. 뭐 보통 진짜 많이 올라가야 36도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40.3도까지 올라갔대요. 그래서 폭염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100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열사병이나 뭐 이런 거 일사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 영국은요 런던이 그렇게 더운 날이 없으니까요 집에 에어컨을 안 뒀대요. 그러니까 영국의 에어컨 보급률이 3.4%가 그렇대요.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 60년대 그때는 뭐 이렇게 우리 뭐 에어컨도 별로 필요 없겠죠. 그러면은 100집에 4집 정도, 많아야 4집 정도라니까 영국은 그렇게 덥지 않고 북반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운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어컨 설치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대요. 그런데 지금 기온이 40.3도까지 올라가는. 우리 오늘 기온이 31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요 35도 넘어가면 우리 덥다 난리치잖아요. 그런데 40도 넘어간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절실히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 에어컨 트는 것도 우리는 시원하지만 이게 또 전기를 만들어야 되고 전기 만드는 데는 또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거로 또 오염이 되어지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그런 거죠.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요. 40도만 올라가도요. 일사병으로 열사병으로 현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100명이 남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광야 이스라엘 광야 시내 광야라든지 이 광야는요. 낮 기온이 50도 이렇게 올라가고 밤의 기온은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영하로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일교차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40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밤에 사람들이 쇼크시 하는 것이. 얼어 죽는 게 영하만 돼야 죽는 게 아니거든요. 낮에 막 50도까지 올라가는데 갑자기 10도 밑으로 떨어지면은요.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은요. 얼음이 얼고 눈이 와서 죽는 게 얼어 죽는 게 아니에요. 10도 이하만 내려가도요. 몸이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면 몸이 그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는 30도, 40도에 이렇게 맞춰져 있던 체질들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냥 기온이 그렇게 떨어졌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쇼크샤 하는 거예요. 얼어 죽는 거. 그걸 얼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도 가끔 냉해가 오고 뭐 이럴 때 얼어 죽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지금 50도까지 기온이 올라가는데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 이거는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우리 오늘 이렇게 더운 날에 물 안 먹었다. 우리 유 집사님도 물을 들고 계시고 조 집사님도 물을 들고 계시고 물을 자주 먹어주잖아요. 그잖아요.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40도 50도 그것도 땡볕에 구름 기둥은 있었겠네요.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을 비춰주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곳에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만나지 못했고 물을 못 먹었다. 그러면은요, 표현이 좀 그래. 용서하세요. 눈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환경에 섰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절대로 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 성경의 현장으로 한번 데려가 보고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면서, 야, 나라면 어땠을까? 나라면 자식을 십자가에 못, 저는 모르겠어요. 믿음이 없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그거 자식을 이렇게 하는 게, 야, 이거 반윤리적이야, 비윤리적이야, 이거 그럴 수 없어. 난 무서워서 못 하겠어.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네 자식 내게 드려라 이랬을 때요, 그게 쉬웠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거는 생명을 건 결단이거든요.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주권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자식을 드려야 되는 마당에. 줄 때는 언제고 빼앗아 가실 때는 또 뭡니까? 이렇게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 100세에 얻은 그 자식을 보면서. 그런데 아브라함을 그 자리로 이끄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세우셨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세운 거는 그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00페이지 좀 보면은요, 1, 2, 3 해가지고 위에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2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일이 나타나요. 3번에 어떻게 돼요? 열방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그렇게 되어졌다. 그리고 우리를 그대로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 4장 23절과 24절의 사건, 이 사건이 뭐냐면은요, 요단강을 가른 사건이에요. 요단강을 가르신 사건인데, 이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도 바로 이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게 하시는 그것과 닮아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나타나죠? 보여지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 홍해를 걸은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보편적인 방법으로 건너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요, 특별한 방법이죠. 이 그 홍해를 가를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좀 뭐라 그럴까요? 그 환경이 조금 달라요. 그 홍해는 앞에 큰 바다이고 뒤에는 이제 애국 군대가 이렇게 쫓아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도망을 가지 않으면은 애국 군대에 의해 가지고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 백성들이 모두 건넜어요. 환경적으로 볼 때도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요단강의 경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가 보리 추수할 때라 그때가 우기래, 우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건기 때는요 진짜 비 찾아보기가 힘드는데, 우기 때는 우리나라 이 게릴라성 폭우처럼 쏟아지는 거야. 이렇게 쏟아지게 되어지면 순식간에 이게 그 강이 넘치는데, 바로 그때 요단강이 흘러 넘치는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건기 지나면은 우기 오고 우기 지나면 건기 오잖아요. 그러니까 건기 때가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면은 우기 때가 됐으니까 이 강이 넘쳐 흐르니까
조금 기다리면 건기때가 되어지고 건기때가 되면은요 금방 물이 말라버려요. 그러면 요단강 건너는 거요 조금 기다렸다가 한 달만, 한 달까지도 안 갈 수 있어요. 뭐 며칠만 기다려도요 이게 금방 요단강물 마르고요 건널 수 있거든요. 아니면 강물이 넘친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는 게 노동력이고 있는 게 시간인데 주변에 뭐죠? 나무 갖다가 뗏목 만들거나 뭐 만들어가지고 건널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요단강물이 흘러넘치고 위험한 그 시간에 바로 요단강물 건너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건너게 하신 거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기다립시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 자기의 환경은 내려놓고 그 위험한 요단강물로 뛰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 근데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 그게 24절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이렇게 얘기하죠.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뒤에 나와 있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그 믿음이 더 굳건하여져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실제로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여호수아와 그 일을 경험했던 장로들, 그리고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건하게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거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그쵸? 사사기서에 넘어가게, 여호수아서 다음이 사사기잖아요. 사사기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은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 나라에 하나님 함께 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 지도자들이 죽고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제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죽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새로운 세대가 생겨나면서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뭐 하는 거예요? 환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경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기초가 되어지고 경험이 따라가게 되어질 때 더 강력해지는 거죠. 이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보세요. 이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믿음을 통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의도는 뭐예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온 열방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굉장히 중요한 걸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은혜를 이렇게 구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중심적인 삶, 그러니까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실제로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도 나에게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때요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붙잡고 서셔야 됩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때에 세상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집중적으로 믿음의 훈련을 견뎌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믿음이 뭐라 그럴까요? 생겼다. 믿음이 강해졌다.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만큼의 어떤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훈련을요, 아브라함도 수십 년을 받았고요, 모세도 수십 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의 훈련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요, 군대에 간 그 훈련병이 훈련이 힘들다고 훈련장을 벗어나가지고 도망가 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탈영병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군인들도요, 그 훌륭한 군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훈련장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도요, 지금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요소 혹은 과정 중에 우리를 믿음의 훈련장으로 내모시고 지금 열심히 훈련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 이 훈련장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어떨 때는 힘들다고 훈련장을 훌쩍 벗어났다가 그리고 또 이거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있잖아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거죠. 주님은 나를 훈련장에 딱 몰아넣고 훈련을 시키고 계신데 훈련이 힘들어. 그러니까 뭐예요? 훈련장을 슬쩍 벗어났다가 그러다가 또 생각해보면 이거 아니지 하고 또 훈련장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훈련장을 벗어나가지고 영원히 안 돌아오고, 또 어떤 분들은 들어왔다가 훈련을 받다가 좀 힘들다가 나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또 받다가 나갔다가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게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밥할 때 물을 한참 끓고 있으면은 그게 뭐죠? 김이 나고 뭐 이럴 때까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물 끓는다고 소뚜껑 열었다가 한참 놔뒀다가 다시 덮고 이러면 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선밥이 되거나 죽밥이 되거나 아니면 뭐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이상한 밥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오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내 자신에게 좀 적용을 시켜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장에 내모시고 지금 열심히 훈련을 시키고 계신데 우리는 뭐예요? 훈련 힘들다고 한참을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갔다가 이거 또 아니지 하고 또 와요. 그리고 또 훈련 받다가 힘들어 또 도망가요.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요, 근데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게 훈련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강한 군사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고 더디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표현이 좀 그래요. 죽고 나서 하나 그냥 주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되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일이 되겠나 싶을 그때도요, 여러분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경험해요. 제가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뭔 일이 일어나겠냐, 열매가 있겠냐,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할지 모르지만은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요, 이루어져요.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열매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 그럴까요? 뭐 쭉 성장하고 이거 안 해요. 교회도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들쑥날쑥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그냥 교회도 그래요. 성장했다가 어떤 때는 후퇴했다가 성장했다가 후퇴했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된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이러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허락하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렸어요. 또 팔린 그 자리에서 또 가정 총무로서 또 존중을 받았어요. 근데 또 뭐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보세요. 들락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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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런데도요, 참 요셉은 한결같은 자리를 지키거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그러면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서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들쑥날쑥 들쑥날쑥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듬어져요. 그래야 밥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 주님이 나를 보내셔서 어떨 때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뭐라 그럴까요? 비판을 당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이래서 되겠나 하는 그런 낙심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걸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온몸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극복하고 그 자리에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삶,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 드디어 역사하실 때가 옵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에는 주님은 나를 떠나실 일이 없으니까, 그죠?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생명이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보자라는 거죠. 자, 믿음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죠. 이게 이제 조금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요.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너 내 백성 하자 나는 너 하나님 할게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그 이유도 뭐냐면요. 그들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세우시기 위함이고 공동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세우기 위하심이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요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7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보죠. 자, 한번 보죠. 사실은 그러면서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애굽기를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었던 그 사건을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신 그때를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지만은 지금 그 백성들을 세우시는 것과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23절 말씀 좀 주세요. 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복을 받는
그 비결, 비결이란 비결인데 그게 뭐냐면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을 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들려진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 의도와 의중에 맞춰가지고 그들의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는 뭐예요? 그냥 그 의식, 아까 얘기했죠. 2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번제나 희생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7장에 보면은요, 7장 4절에도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희생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것이 자기들의 어떤 의무인 줄 알고 성실히 행했어요. 근데 성실히 행하는 그 이면에, 그러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이게 이제 그게 기복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부지런히 그들이요, 어떤 면에서는요, 제사를 행하고 희생을 드리고, 그리고 6장 20절 좀 찾아보주세요. 6장 20절. 예레미야 6장 20절 보세요. 6장 20절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데 좀 찾아주세요. 예레미야 6장 20절. 자 보세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쩌미냐.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요, 시바에서 유향, 먼 곳에서 향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바가 어디냐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잖아요. 그럼 먼 곳은 어디냐? 오늘날에는 그게 인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유향과 향품이 아주 진귀한 유향과 향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는요, 귀한 것들 어디에서 이렇게 들여와요? 외국에서 들여오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태리 대리석 그러면은 굉장히 옛날에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뭐 대리석 건물 잘 세우지 않지만은 이태리 대리석으로 건물 세우면 최고의 건물로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듯이요, 그때 당시에는 시바에서 나는 유향이 굉장히 귀했어요. 인도에서 나는 향품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비행기도 없고 배나 뭐 운송 물자 이런 것들이 크게 발달되어지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면 그곳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굉장히 귀하고 존귀한 것들이 비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여가지고 그걸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번제 드리고 제물 드릴 때 이런 것들을 그냥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아낌없이 제물을 드리고 아낌없이 번제를 드리고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너에게 그걸 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번제를 원하지 않고 너에게 향품을 원치 않고 제물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져오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 백성들이 아까 있잖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의중과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삶 가운데 서야 되는.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가운데는 있지 않으면서 번제를 가져오고 존경하는 것들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부지런히 드리는데 복받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게 기복주의라는 거죠. 자기 중심인 거예요. 타락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셨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실은 그러면서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낼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의도하셨던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한 민족을 세울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언약을 맺으실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셨던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테스트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 30장 15절과 이하에 보게 되어 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좀 보죠. 신명기 30장 1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생존하고 번성하고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게 의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생존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뭐냐면은요. 그게 길이 뭐냐면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죠.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요거를 딱 두시고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생명과 복을 택하는 길이 뭐냐면은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이 되어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서는 것이 생명을 택한 것이 되어지고 복을 택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택하라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결국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아브라함을 택할 때도 아브라함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세우셔서 자신이 복을 받고 그리고 열방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또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세우셔서 그들을 이끌기를 원하셨던 것들도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네 앞에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저주가 있는데 네가 생명과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걸 택하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지금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쭉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고 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받아들여야 할 게 뭐냐면은요. 그럼 내 삶은 어떤가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자리에 서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복 받기 위해서 번제, 희생 이런 것들에 치중하고 그런 자리
근데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거는 그게 아니다. 내 목소리 청종하는 대로 나와라. 근데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결단하며 선택하여 서야 할 시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훈련의 때에 그 묵묵하게 그 훈련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도 빚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않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삶을요, 예수님이 사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